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예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케 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감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찬양해 주실 것인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종족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바지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찬찬찬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여러가지 마음의 병,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속히 재앙이 끝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 바랐습니다. 그래서 속히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입실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순절 마을 다락방의 기적의 역사처럼 아버지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육신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오늘 위에 선화봇을 입혀주시고 주의 전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상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주를 창조한 이래로 이렇게 예배를 피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아버지 물러가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여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래야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도 살지 못하고 회개운동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 재앙이 물러가게 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개성의 문제, 가족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나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 때문에 가정들이 화목하지를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움으로 여러가지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울증과 고환장애, 불면증으로 나타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한 개라 설지라도 7개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립실에 기름을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각 사람에게 오순절 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 오늘도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저들, 예배에 참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복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쏟아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가정 문제가 따라가게 하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하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우리 주신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인해서 가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연명과 근심과 불안, 아버지 공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희들 모든 불면증과 우울증 관계가 떠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모든 가정의 문제로 이 시간에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말씀으로 이루어받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저들에게 오순절 마을 다락방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태어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몸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강권대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소리가 피차오려 받고 오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심히도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럽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하시매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늘에는 1월 성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명할 때에 태양이 하늘에 멈추게 되었고 달이 머무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달리다고 마시니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어서 장사 지는 지 날이나 되어서 시신이 부패된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에 가셔서는 상여의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요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의 제자들이 보는 중에
천사들의 그 수종을 받으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강렬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감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러 하신 것은 우리가 숨을 내쉬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바로 푸뉴마라는 거예요. 바람같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푸뉴마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일찍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갔다가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예수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결과로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쓰고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교회 나오면 다 성령 받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거든요.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그런 체험 하신 분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다 성령 받았다고 속고 있어요. 전부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요. 아니요. 그렇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령 받기 위해서 저 한국의 세금적 삼각산에 가서 무당 부닥거리 했던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야 성령 받는다고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그냥 몇 개씩 뽑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성령 못 받아요.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힘쓰고 애써야 성령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봤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금식이라도 함께 해보면서 기도해봤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성령 받았다. 속지 마세요. 그래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열흘 동안 날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은. 그랬더니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힘쓰고 해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른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라거든 하물며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시고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도 안 하고 다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2000년 전에 효력이 다 끝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도 없고 1.1획도 여러분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성령 받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적당한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적당한 때가 이 시기가 없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온통 혼란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3천 자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모일 때 모였어요.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때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들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했어요. 그리고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각자 고향으로 다 낙향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직업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어요.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런 설교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상한 목사네 나보고. 왜 이상한 목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때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다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어요? 다 갔잖아요. 예수님 따랐잖아요. 다 따라오고 없어요.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절대 구원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이 서푼하지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오 그리고 각자 산토로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예수님께서 길을 쫓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서 데려오시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일 때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배신하고 다 낙천나고 예수님을 다 따랐는데 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먼저 그들을 불러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받고 믿음을 회복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성령 받기 전에는 목회하지 마라. 성령 없이 무슨 목회하느냐? 성령 없이 목회한다고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선교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성령 받고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모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 받고 목회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교회 직분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장로도 받고 안수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찾아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없어요. 이 제자들처럼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모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늘 문이 열리고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중국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져서 모이기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도 또 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는 졌어요. 졌어. 오히려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예배를 방해하지만은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졌고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만 복음을 지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영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20개의 성도들은 이 모든 사탄의 계계와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유튜브를 통하여 더욱 열심히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히 바꿔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자, 둘째로 지금은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제자와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을 받아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과 불로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마도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어제 드라마가 어쨌더니 요즘 물가가 어쨌다느니 그런 얘기나 잡담이나 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오로지 목적이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줄 하시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어.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어떻게 해요?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셔서 충만히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뭐 신학적으로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만 충만히 받으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과 총명과 재능과 모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문을 여는,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저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안 되는 역사가, 망했다는 역사가, 모든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 몸에 굴러가셔져서 하늘마다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긍정의 말을 하면 우리 말의 입술에 권세가 하늘로 올라가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 몸에 굴러를 씌워져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예수로 매갈 때 온갖 마귀가 떠나가고 병들에게 손 얹어주고 고침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입술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기,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늘로 기도가 되어서 상달이 되어서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기도 응답이 되어 우리 몸에 분리로 씌워지게 돼서 하늘마다 안 되고 재수 따가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면은 내 말이 기도가 되어서 하늘로 나가서 응답이 돼서 내 몸에 굴레로 씌워져서 잘 되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릴 것이다. 이 땅에 우리 입술로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방법이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네게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셋째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때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성령도 주시지 않고 은사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할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저에게 모르는 이름으로 카톡이 왔어요. 누군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그 내용을 보니까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이고 오직 한 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여호와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성령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카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국의 덕정 사랑교회 전도사이고 담임 목사는 김양환 목사로 가면서 원래는 장로교단이었는데 이러한 이단적인 교리 때문에 장로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쫓겨날만 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 지옥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어느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는데 그 전도사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자기가 지금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누구도 있고 옥하는 목사도 있고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계시는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워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가서 덕정 사랑교회를 치니까 왜 장로교에서 그들이 이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쫓겨났는가를 제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고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항상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재림 주러 오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장차 기름지러 오실 때 너희가 그 모습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주러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 뒤에 오시는 이는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 예수님이 가시면 그를 누구를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부탁하여 첫 번째 보혜사가 아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오시는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삼신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각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이 바로 일체를 이루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기본인 것입니다. 아직도 삼위일체가 정립 안 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넷째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듯이 은혜 받고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여러 번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하였으나 회개해야 할 때, 즉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잡념만 생기고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의 생각은 외출 나가서 온통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축도할 때쯤 되면은 그 정신이 돌아와요. 그 생각이 돌아옵니다. 또 설교 시간 30분 전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 단 한마디 말씀이 나의 심장에 전국을 찌른 것 같은 생동하는 말씀이 되어서 온 전신이 전율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우리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내게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최대의 순간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언제 다시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신령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베데스다 수목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지금은 나가서 전파해야 할 때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골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자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임하고 온갖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암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풍병에 고침받고 온갖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히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했지 않으면 그건 뭔가 성령 잘못 받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십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열심히 모이기 힘쓸 때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간구하여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으면 나가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도 여러분 성령 받고 목회해야 되고 성도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추수 시대도 끝났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리는 키라는 시대. 여러분 추수 시대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탈곡하는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는 그 탈곡한 곡식을 키에다 넣고 이제 키지라는 까부르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했던 장로도 믿음이 없어서 키지라니까 나가버리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가 했던 권사도 여러분 키지라니까 쭉정이 신장했던 거예요. 나가고 맙니다. 키지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 교회를 따라고 다 예수님을 따라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날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개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갖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랐듯이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쭉정이 신자는 키즈라니까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그들은 여러분 쭉정이 신자가.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수록에 자꾸 여러분 키 안으로 들어오는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그건 알곡 신자인 줄 믿습니다. 알곡 신자예요. 자,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면 그 알곡 신자는 이제는 여러분 데려다가 하늘 곳간에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가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들림받아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야 할 때가 가까운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아무리 코로나로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에 성령 충만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재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받아서 날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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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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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여 주셔서 저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모두가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예수로 매하노니 마음의 병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보안경 따라갈지어다. 주여 병기자에게 손을 얹은 날에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은 그곳에 모든 질병 따라가게 하시고 암덩어리에 놓아져 사라져 숨을 대게 하시고 위장병, 심장병,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 같은 모든 질병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도 오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 치료하시니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받은 바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물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드립니다. 주일원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누릴 기름진 머리 넘치게 하시고 한평생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배하신 헌물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다가 꼭 끼워 놓으셨다가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히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나 세균을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속히 교회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또 연방정부에서 하는 알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카톡방에다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주기도문성으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